예, 창세기 142강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대답이고요.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요 앞절에는 야곱이 모든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축들을 다 데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희생을 드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말 속에는 그 야곱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정,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자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비어지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오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부엘셀바라는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방 한계선이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지금 뭐 섬이니까 그런데 제일 밑에 부산이라고 할까요? 그 땅 제일 남방이고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런 곳이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마 기억을 했겠죠. 이삭을 드린 그 제단에 야곱도 자기를 드리는, 이제는 이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됐어요. 너의 아비의, 나는, 하나님 대답이 그렇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나를 믿어라. 근데 지금 네 숙제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지금 그걸 묻는데,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 말고 가라. 아무 걱정 마라 이 말이죠. 왜냐,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거기에 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서는 큰 민족이 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이라는 풍족한 땅에 이끌어서 이 야곱을 이끌어서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나중에 가보면 물론 노예고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거기서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어요. 400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큰 민족이 돼야 그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의 변화된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써라. 이렇게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대요. 분명히 지금 이 시점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단체 나라 이름이고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정감 있게 들리잖아요. 뭐 대우교회 형제 자매들 이럴 때는 단체지만 야 누구야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를 때 광서가 이렇게 부르면 자기에게 하시는 그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로 드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야 광서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바로 그 야곱에게 하는 지금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묻는 것도 야곱이 자기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대답을 야곱아, 굉장히 뭔가 가슴에 닿잖아요. 예, 여러분도 예, 단체로 할 때와 누구 개인으로 부를 때 다르죠. 예,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 모든 사람하고 관계할 때 여러분 뭐 이러이러 합니다. 또 목사님도 여러분 뭐 이렇게 할 때 하고 야 누구야? 우리 집에 좀 올래? 나하고 좀 만날래? 이런 건 좀 틀리잖아요. 예, 이런 아주 특히 개인적인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셨다네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친근한 부름이 됐대요. 아마 목사님께서 이 부름을 아마 들으셔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야, 헬레야 이렇게 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그 완도에서 빛에 쫄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친구의 편지 한 통을 예, 받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도 아마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마 물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일하게 갈 곳은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 고하셨을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예, 그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편지가 도달했을 때 그 목사님 마음이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혈레야 혈레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친구의 부름에 응해라. 이렇게 들리셨겠죠? 예. 예.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막 그런 대답을 들으셨을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야곱인 거예요. 예. 참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교회 한 사람이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님과 지극히 당신과 나의 관계 또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예,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도요.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혼자 어떤 굉장히 힘든 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예, 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속에서 그 위로가 오고 또 답이 왔다는 거예요. 답이 온다. 그래서 우리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대. 이름이 들리는 거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다. 왜냐면 하나님의 대답이었으니까. 자기로서는 응하지를 못한대요. 목사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때 이번에 죽은 그 경숙자매, 임경숙 자매가 그때 어릴 때였거든요. 초등 3학년인가. 예, 어릴 때인데 그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임경숙 자매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돌아간 거죠. 목사님의 누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조카를 목사님이 맡고 있었는데 와, 그 목사님의 원래 기질로는 둘을 남겨놓고 혼자 떠나실 분이 못 돼.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야, 혈레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친척집에 맡기고 또 경숙자매도 어디에 맡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숙자매는 그 뒤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충주에 오셨을 때 다시 불러가지고 또 대구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하여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면서도 우리를 또 이 한 사회 안에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자,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한 것은 야곱의 마지막 죽음이래. 야,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것도 야곱에게는 큰 죽음이었죠. 그냥 완전한 죽음이었죠.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아들, 어, 그 아들을 낳다가 그 라헬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 베냐민의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는 그런 막 절대적인 그 부모로서 살았기 때문에 베냐민은 정말 요셉보다 더 놓을 수가 없는 아들,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들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이 마당에 이 134년 이 나이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도 1차적으로 막혔지만 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 베냐민을 또 잃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야, 이제 내가 살 소망이 다 끊어졌구나. 마지막 죽음이라고 한 거는 뭐예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냥 내놓고 죽자.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대잖아요. 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안 구해오면 식구들이 다 죽을 판이래요.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앉아서 죽으나 음, 그 베냐민을 보내고 죽으나 다 똑같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다. 우리 인생이요. 다 지금 차별이 여기서도 뭐 환경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뭐 다 지금 틀린데요. 딱 한 자리가 있어요. 죽을 때 가면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자리에 가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야곱도 이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와서 어쩔 수 없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말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자. 또 저쪽에서 보내라 하니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야곱의 손에서 다 떠나가는 거죠. 이제 빈털터리가 이제 야곱은 정말 되는 거죠. 이 요구는 마치 늦가을 마지막 서리처럼 야곱을 성숙케 하였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으로는 사람으로는 마지막 죽은 자리에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으면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마치 과일로 말하면 다 익었는데 이렇게 다 익었어요. 근데 아이는 뭐 서리가 내리네요. 주인이 열매를 안 따는 거야. 이 감을 안 따는 거야. 빨간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겠어요? 야, 네가 이 서리를 맞아야 뜰분 맛이 없어진다. 응? 이 서리를 맞아야 뜰분 맛이 없어지지. 안 그러면 뜰어서 못 먹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서리를 맞춰서 주인이 감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감을 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떨던 감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자연의 원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야곱은 마지막 그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놓는 죽음에. 농부는 마지막 서리를 맞은 과일을 그래 추수한대. 그 서리 맞고 나면 농부는 감을 다 딴대요. 사과도 따고. 사과도요, 서리 한번 딱 맞고 나면 맛이 아주 다른 일반 사과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사과를 막 찾으니까 그 집은 선전 안 해도 자연히 막 사과가 다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마지막 서리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서리 이것이 아프고 쓰리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익은 과일이 된다. 익은 떫은 맛이 없는 과일이 된다는 거죠.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결심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손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금수레에 타고 애굽에 도착한 거예요. 음,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야곱은 그때 기운이 소생했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 이 금수레를 타고 그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또 베냐민을 이제 보냈으니까 또 베냐민을 만날 수도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요셉에 대해서는 금수레를 보낸 것이 이제 요셉인 줄은 알았지만 가서 보지는 못한 건데, 이제 금수레를 타면 이제 요셉을 보게 되는 거니까 무언가 이제 새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참 우리가 겪는 거나 같은데, 우리도 이상하게 그 마지막 손을 놓으면,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마지막 손을 놓으면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뭐 그냥 사방이 꽉 막히고 정말 살 길이 없는 그 자리에서 새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를 만나신 분들은 사실은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열린 길이잖아요. 안 막히면 대구교회 오기 어려워요. 우리 여기 송 목사님 계시지만, 어떻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오셨는지, 큰 사방이 막히셨기 때문에 아마 오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야곱은 이제 기운이 소생했다는 게 옛날 기운이 소생한 게 아니죠. 새 기운이 난 거예요. 새 기운. 다른 기운이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기운이 난 거죠. 원래 나로 사라지는 그런 내가 살던 그 기운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가 알 수 없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는 죽었어 하는데 새로 온 그 기운이 자기한테서 소생을 했대요. 새로 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 요 대목이 조금 순서가 바뀌는데요. 그 수레를 금방 타지 않았다. 요셉의 수레가 이제 왔는데, 아까 처음 시작한 그 희생을 드린 다음에 그 수레를 타게 됐다는 거죠. 그 이삭의 하나님께 여러 차례 희생을 드렸대요. 한 번 딱 드리고 만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그냥 희생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은 아마 여러 차례 드렸을 것이다. 자기 안에서 확신이 올 때까지, 야, 진짜 하나님 가도 됩니까? 라고 계속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딱 묻고 이런 일은 아주 뭐 별거 아닌 일일 때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진짜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완전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인생으로 살 수망이 없구나 하는 이 절박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번 뜩 하고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속에서 그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대답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대답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이것도 역시 목사님의 간증일 거예요.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얼마 뒤에 떠나셨다고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수차례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조카는 어떻게 할까, 내가 떠나면 뭐 서울에 가면 뭐가 될까, 당신으로서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그 대답을 하셨을 때 아마 떠나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희생들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지금 완전히 다른 곳에 새로 거기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 가설들을 데리고 거기에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시골에서 살다가 시골에서 다 망해서 이제는 막 거기서 살아볼 수가 없을 때 온 그 가족과 남은 어떤 찌꺼기들을 그냥 대충 싸서 보따리들 싸들고 그냥 무작정 상경하는,
1960년대, 예, 70년대 이때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직장을 잡고 예, 거기서 새로 삶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마치 이것처럼 예, 그 확실히 그 하나님의 뜻 대답을 확실히 들은 다음에 예,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새로 출발점을 하는 곳이니까 쉽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대답을 듣고 야곱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조상들의 땅을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전에 없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엘린 목사님에게도 전에는 없던 일이겠죠. 그 돌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머니를 놓고 또 다 양부모가 죽은 그 조카를 놓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훌쩍 떠날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 전에 없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있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사방이 막히면 자기가 가던 길이 막히면 전에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쫙 가다가요. 그 골목길이 갑자기 꽉 막히는 거예요. 앞에.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옆으로 90도로 딱 꺾인 그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어느 정도 보면 보여요. 근데 직각으로 딱 꺾이면요.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앞에 벽밖에. 근데요. 앞에 벽이 너무 튼튼해서 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예. 이러면은 가기는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가긴 가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90도로 길이 싹 난 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요? 예,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문들과 할 수 없는 생각들과 이렇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예, 시시 간사로서 신앙도 좋고 예, 또 뭐 헌신도 좋고 다 좋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앞이 완전히 막히니까 이거는 넘을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고 더 돌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길이 제게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고개를 옆으로 돌린 거예요. 예. 고개를 옆으로 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새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 길. 예. 그래서 아까 하나님 그 과일도 맞기 싫은 서리를 예. 과일로서는 제발 서리 맞기 전에 저를 따주세요. 이랬지 않겠어요? 과일이 나무에서 주인에게 한다면 서리 맞기 전에 저를 좀 따주세요. 예. 근데 주인은 정말 야박하게도 그 찬서리, 그 서리가 굉장히 밤에 맞을 때 차단해요. 우리는 서리는 못 맞잖아요. 밤에 오니까. 근데 이 서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 안 따주면 과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았는데 그 자기 속에 단맛이 났다는 거예요. 단맛이. 야, 감은요. 요새도 그, 사보면 야, 떫으면 정말 감은 못 먹겠더라. 빛깔 좋고 모양 좋고 해도요. 딱 먹어서 떫으면 못 먹어. 그럼 우리가 이러지. 이건 설이 안 맞았구나. 이 설이라는 이 찬설이라는 이 고난이죠. 고통이고 고난. 정말 싫은 거. 정말 싫은 걸 만나면 대충 싫은 게 아니고 정말 싫은 걸 만나면요. 따라가던 하나님을 못 따라가요.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이렇게 그래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감사를 했는데 살지 못하도록 이게 막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딱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 내가 믿던 하나님 못 믿죠. 어떤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팔공산에 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인생이 안 피는 거야. 오히려 인생이 깜깜해졌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팔공산을 접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 대구교회 가봐. 거기 가면 인생이 아주 그 새로운 길이 열려. 누군가 이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김기일의 자매님 아시죠? 야 거기는 뭐 팔공산 저기 그 어디야 거기 팔공산에 가서 막 열심히 빌던 분들 아니에요. 빌고 인생을 막 부처님께 부탁하고 막 이랬던 분이잖아요. 야 그런 분이 어떻게 대우께 와서요. 전도왕이 돼 있잖아요. 전도왕. 음. 영순 자매님도 아마 거기 통해서 온 거고 많아요. 우리 영순 자매님 지금 어? 예 얼마나 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막 전적으로 헌신하잖아. 야, 근데 이런 분들이 그게 그쪽에서 길이 그쪽 길로 쫙 계속 열리면 뭐가 대단하다고 그 뭐 자신 있다고 뭐 탁 그냥 다른 길을 오겠어요. 예, 다른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이 막히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되고 돌리니까 옆에 뚫린 길이 보이게 된 거죠. 예, 이거는 뭐 우리 뭐 이ør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ør래 목사님도요 정말 빚이 앵간히 갚을만 하면 절대 완도 안 떠나시죠. 어? 당신이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지 할 정도의 빚이면 목사님 거기 안 떠나죠. 친구가 편지 왔을 때 아이고 나는 여기서 잘해가지고 빚도 갚고 할 수 있다. 응? 내가 여기서 뭐 어머니 놔두고 어떻게 가냐 이렇게 답장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지극히 인간적인 분이세요. 저는 그걸 좋아하지요. 이ør래 목사님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걸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분이니까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매일 몰아치는 그 빚쟁이들, 예? 빚돈 내놔라 하는 그런 속에서 숨을 못 쉴 그런 지경에 뵀을 때 예, 친구의 편지가 도달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답으로 들린 거지. 그게 새 길로 보인 거지. 예, 그러니까 예, 저도 그렇고 예, 뭐 여러분 다 그렇지만 우리 길이 막힐 때는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앞이 길이 꽉 막힌다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야곱을 보면 정말 우리하고 얼마나 한 자리인지. 예. 저는 처음에 목사님한테 이 야곱 얘기를 들을 때는 뭐 그냥 목사님 얘기고 그냥 뭐 모든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전 들었어요. 그렇게 절실하게 내 얘기로 못 들었어요. 야곱 얘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스카이프를 하면서 창세기를 제가 제 말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그 자세히 보게 되고 생각도 좀 더 깊이 해보게 되니까 야당 제 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야곱의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누가 뭔 얘기 하라면 이 야곱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곱의 일생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고 싶어. 예. 왜냐? 모든 사람이 이 야곱 안에 있으니까. 예. 이삭보다는 이삭은 참 별 문제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야곱은 우리 골고리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구석구석이 다 야곱 안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야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야곱을 애굽으로 가려 하셨대요. 이 마지막 서리가 뭐예요? 베냐민을 주고 지금 이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예, 내가 이 가나안이라는 이 조상들이 뼈를 묻은 이 가나안을 떠나야 됩니까? 예,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똑똑한 야곱이고 자기 손으로 뭔가 다 해결한 야곱이지만 이것만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조상들의 뿌리를 놔두고 가야 된다는 이것을 자기는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예,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예, 이 애굽을 금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이 마지막 대답의 자리는 이 찬설이의 자리. 근데 거기에서 예, 주께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답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서리를 안 맞았으면 야곱은 서울익은 과일이 돼가지고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축복할 때요. 덜 익은 과일로는 축복 못해요. 바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늙은 그것도 또 그냥 늙은 게 아니잖아요.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짚은 야곱. 그러니까 정말 볼품이 없는 야곱에게서
이 바로는 뭔가 다른 것을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볼품없고 다 망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막 그 새로 뭔가 모르는 세상에 없는 어떤 게 막 흘러나오는 걸 우리 보잖아요. 아이고 뭔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처음 이열래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다 그 자리로 그 자리였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의 바로는 그때의 바로는 야곱이 하는 말을 그 100% 받아들이고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해서 고센 땅을 줬잖아요. 땅 하나를 뚝 떼서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거기서 뭔가 불만이 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떫은 맛이 있었으면 그 자기 땅을 하나 뚝 떼어서 줬겠어요. 근데 그때의 바로는 야곱에게서 다른 뭔가를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였더라는 말이 축복은요 상대방이 받아야 축복이지 내가 준다고 축복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거를 아주 감사하게 받으니까 축복이 된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누가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거 받겠어요? 안 돼요. 내가 축복이 될 때는 상대방에서 뭔가 다른 나를 살리는 어떤 게 오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를 축복해서 하니까 야곱이 뭐 저 땅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오라 그래서 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쩔뚝발이로서 다 늙은 노인이 와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 간증을 하면 돼요. 간증도 무슨 간증이에요? 다 망한 간증.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이 상대방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내가 험한 인생을 130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험한 인생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고센 땅을 줄 테니 거기서 당신의 그 가족들과 같이 사세요. 이래서 그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이 바로 바란 그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마지막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쫓아내려 학대를 했지만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학대를 안 하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 때 그 바로는 학대를 해서 결국은 또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걸 어디가 우리가 하겠어요. 그건 하늘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도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하늘에서 했다고 하지 우리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 손으로 했고 우리 몸을 통해서 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와요. 이건 하늘에서 한 거지 이거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툭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야곱의 마지막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야곱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조상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게 두렵고 떨렸지만 야곱이 아무리 잘난 체해도요 결국은 조상에게 돌아왔잖아요. 가나안에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조상들하고 뼈 묻은 조상에서 자기 뼈도 묻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야 된다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다. 이 두렵고 떨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야곱은 그것을 떠나게 됐고 결국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었던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괜히 가슴이 떨리고 진짜 뭐 지금 현재 말씀을 막 제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떨리고 너무 은혜로 밀려오고 야곱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그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찌 그리 아멘. 감사합니다.